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리더에 대한 말씀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나 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리더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의 리더와 다른 부분이 있죠. 세상의 리더는 인격을 겸비하고 실력을 갖춘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인격이 칼집이라고 한다면 이 실력, 능력은 칼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칼이 없는 칼집은 겉으로 아무리 그럴싸해도 알맹이가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칼집이 없는 칼은 아무나 찌를 수 있고 베어 버릴 수 있으므로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인격이 아무리 훌륭해도 실력이 없고 능력이 안 되면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실력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선한 마음과 깊은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악한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고 남을 해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과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인격과 그리고 실력을 갖추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믿음의 리더들에게 또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삶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의외로 하나님을 저 구석으로 밀쳐두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 사람을 찾아가서 상의를 하거나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우선적으로 신뢰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요구했던 이스라엘에게 드디어 왕이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신기하게 왕을 세워가는 일에 그 전에 먼저 사무엘을 만나도록 이끄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을 꼭 만났어야 했고 왕으로 다스리는 동안에도 사무엘과 가까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는 것 이것은 그냥 사람 대 사람의 단순한 그런 만남이 아니라 사울의 운명과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려있는 그런 만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울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다층적입니다. 다각도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왕을 세워가는 일인데 이것이 그냥 축하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의 왕으로 세워지는 일이 자칫 잘못하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 일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죠. 우리 믿음도 그렇죠. 내 안에 왕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여러분 안에 왕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성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위험과 성공이 동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끗 차이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 되는 이야기에는 복선이 들어있어요. 그냥 읽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복선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사람들 눈에 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인기 조금 있어서 그 인기로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는 자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 이상으로 속사람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 이 사울의 외모가 제일 먼저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준수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준수한 소년이다. 여기서 소년은 청소년이 아니라 청년을 의미합니다. 이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준수한 청년이었다. 그리고 사울의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로 하나가 더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외모를 제일 먼저 왜 언급을 했겠습니까? 앞으로 장차 왕이 될 사람의 외모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외모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구별짓는 아주 분명한 요소였던 겁니다. 그냥 보면 저 사람은 인물가입니다. 왕의 제목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만큼 그런 외모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키가 컸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키가 컸다라고 언급한 말씀은 사울 한 사람밖에 없어요. 성경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 사람을 향해서 키가 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적들의 키가 컸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컸죠. 블레셋 사람 중에 골리앗이 컸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아낙 자손들의 키가 장대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보기 드문 사울의 큰 키는 사무엘상 8장 20절에서 이스라엘 원로들이 요구한 것처럼 다른 모든 민족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라고 요구했을 때 그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만족시키는 그런 키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왕이 될 인물의 외적인 조건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울의 외모는 묘한 거예요. 준수하고 키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미묘한 비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울의 키가 컸다라고 했을 때 이 큰 키를 나타내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노래를 하는데, 그런데 그 노래 가운데 어떤 노래를 하냐면 한없이 교만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단어가 똑같아요. 한없이 높아진 사람들의 교만과 사울의 큰 키를 나타내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울은 어느 출신의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가문의 아들이다라고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1%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니까 거기서 뭔가 풍기는 게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자랑 가운데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뭐냐면,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알바를 했는데 이태원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한번 했죠. 이태원에서 알바를 했는데 그때 제가 누구를 이렇게 배웠었냐면요, 삼성가의 그 회장님들을 제가 뵀어요. 이건희 회장님 살아계실 때, 그리고 그 아들, 그 집을, 지금 이재용 회장님이죠. 그 집을 다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그 일대가 다 삼성 건물들인데 그때 다 공사를 했어요. 미술관도 그렇고 또 이렇게 그 경호업체 같은 것도 있죠. 그 체육관 같은 것도 짓고, 그 다음에 이재용 회장 결혼하기 전에 집도 짓고 했는데 거기서 제가 알바를 하면서 이렇게 회장님을 뵀는데 이렇게 그냥 일반 사람들 뵐 때하고 그런 분들 뵐 때하고 이 느낌이 확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아비투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투스. 뭔가 풍겨 나오는 게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2의 본성이라고 하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가 사람마다 다 있는데, 그런데 이게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아비투스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풍겨 나오는 것들이, 그의 외모를 통해서 또 그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풍겨 나오는 것들이 그만큼 돋보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 동물도 좋아하는데, 그런데 동물의 왕국을 보면 이 들개, 아프리카에 들개가 나오고 하이에나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아무리 동물을 좋아해도요, 이 들개하고 하이에나는 예쁘게 보이지는 않아요. 친근감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 중에 이 들개나 하이에나, 특히 하이에나는요 굉장히 복잡한 그들의 사회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에 이 하이에나의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이에나는 최대 100마리에 이르는 서열 구조를 갖고 살아가요. 그냥 무리를 지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100마리의 서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의 서열이 높을수록 그 어미의 새끼는 살아남을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서열이 높은 하이에나는 사냥을 안 한다고 하죠. 서열이 낮은 하이에나들이 사냥해오는 거를 먹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 세계에도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더 안전하게 보호받고 더 좋은 모기를 먹고 더 빨리 자랄 수 있는 그런 성공 아비투스를 갖고 있는 하이에나 새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아비투스도 남다른 아비투스였죠. 그래서 조건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뭔가가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베냐민 지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에게는요, 지우고 싶은 역사가 있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역사를 갖고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사울은 베냐민 땅 기브아 출신인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도 특히 기브아 사람들에게는 아주 지우고 싶은 역사적인 기억이 있죠. 이게 사사기 19장에 나옵니다. 이거를 말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이에요. 사울의 조상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끔찍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나머지 11지파가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서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이 가장 작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래서 베냐민 사람 600명, 남자 600명만 남고 모든 베냐민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단초 제공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 사울의 조상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다라고 했는데 뿌리를 파헤쳐 보니까 부패한 인간의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준수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고상해요. 남들이 볼 때는 성공의 아비투스가 있는 것 같아서 저 사람은 정말 떡잎부터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양면성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원해서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시면서 사울을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시면서 그 이면에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위험한 모습들을 인간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의 성품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이 사울 집안에 사고가 터졌어요. 암나기들이 집단 가출을 했습니다. 이 우리를 한두 마리가 아닌 거예요. 암나기들이라고 하는 거를 보니까 이 성경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재미있는 거예요. 그죠? 이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나귀들이 탈출을 한 겁니다. 당시에 암나귀는 말보다도 더 귀중하게 선호되는 그런 짐승이었죠. 그래서 나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밀했기 때문에 정말 내가 굶어 죽겠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이 나귀들은 좀처럼 잡아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암나귀들인데 이 암나귀들이 그냥 다 우리를 탈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에게 암나귀들을 집 나간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하면서 사환을 한 병 붙여주면서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과 사환은 암나귀를 찾으러 떠나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여정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찾아오라 하니까 아버지 왜 저한테 그러세요? 여기 종들이 많이 있는데 종들을 시키시지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시키세요? 그러지 않죠. 굉장히 순종적인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비교가 돼요. 누구하고 비교가 됩니까? 사무엘상 처음부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어떠했습니까? 제사장이었는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는데 말할 수 없는 그런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사사가 되는데 그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판결을 굳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은요 이들과 비교되었던 거예요. 지도자층 엘리 제사장과 사울 집안의 아들들과도 비교될 만큼 그런 순종적인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요, 나중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을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겸손하기까지 해요. 자, 그런데 암나기를 잃어버렸고 사울과 사환이 암나기를 찾으러 가는데 암나기를 찾지 못합니다. 단 한 마리도 못 찾아요. 이것은 그가 좋은 목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목자였죠. 그의 집안에서 가축들을 키웠습니다. 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다윗은 뛰어난 목자였죠. 마찬가지로 사울 집에도 가축들이 있었는데 이 사울은 암나기 한 마리도 찾을 수가 없었다. 양을 잘 인도하는, 가축을 잘 인도하는 목자라면 목소리만 들어도 동물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데 사울은 그런 목자가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한 마리도 찾지 못해요. 그리고 귀한 암나기를 찾아 헤매는 사울의 모습은요, 왕을 간절히 원하고 찾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고 있죠. 사울이 암만 몇 날 며칠을 수고해도 암나기를 찾을 수 없었듯이 그들이 원한다고 해서 자기들 마음에 쏙 드는 왕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암나기를 찾지 못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자, 이 5절 말씀에서 성경에서 최초로 사울의 첫 마디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의미심장해요.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이 사울의 첫 마디인데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했던 첫 번째 그 말 한마디가 그 인물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실마리가 되는 그런 단서가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마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게 돼요.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아버지가 안 돌아오니까 걱정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돌아가자라고 한 것이죠. 엘리의 아들들이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이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부모를 생각하는 그런 말인 것이 아니라 사울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울은 지금 당면한 문제를 신앙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해안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사환이 사울을 신앙적으로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이죠.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암나기를 찾으려고 막 헤매다 보니까, 광야를 헤매고 산지를 헤매다 보니까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고 어딘지도 모를 곳으로 왔는데 사환이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사환이 먼저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이 사환이 깨닫고 사무엘에게로 가면 우리가 지금 길도 잃고 나귀도 잃었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사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살고 있었던 곳은요, 라마예요. 라마. 제가 예전에 코로나 때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성경에 관련된 유튜브를 엄청나게 찾아봤는데, 그때 어느 한 유튜브를 딱 보다가 이스라엘 지도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고 여기가 어디고 했는데 하시면서 여기가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이고, 이 라마가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남북과 이스라엘 동서를 연결하는 교차로 같은 그런 곳이 바로 라마였는데 사무엘이 여기에서 살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게 눈이 확 떠지면서 그때부터 아주 그냥 코로나 기간 내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라마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의아하죠. 이 사환은 사무엘에게 찾아가면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상한 것은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최고의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환도 사무엘을 알고 있는데 정작 사울은 사무엘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냥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제목감이고 완전한 사람같이 보였는데 이렇게 불완전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사무엘을 모르는 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모를 수 있죠. 당시에는 매스컴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사무엘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지자와는 밀접해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선지자를 몰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울의 상태를 7절이 보여주죠.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나이까?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이제 사원과 함께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사울이 빈손으로 가기가 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사무엘을 찾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라고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문장이 굉장히 이중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원어로는 두 글자로 되어 있어요. 마나비. 나비는 선지자입니다. 마는 무엇인가, 선지자가 누구인가, 이런 의미예요. 이 마나비로 되어 있는 문장인데, 이 문장은요, 선지자가 누구이냐 이런 말로 해석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언어 유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나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무엘은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몰랐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 단어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왕의 성공은, 특별히 사울이 지금 왕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데, 사울의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에 대한 그의 이해와 선지자와의 관계에 달려 있음을 지금 역으로 암시하고 있는 말씀들이죠.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주제가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러한 사람만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왕을 부정하지 않아요. 이미 신명기 17장에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왕이 세워질 것인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울의 질문, 마나비 무엇을 드릴까, 내지는 선지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은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과 앞으로 맺게 될 아주 복잡한 관계의 복선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울은 사무엘과의 만남에 한층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사울과 사환이 길을 막 헤매다가 우물가에 도착했어요. 우물가에 도착해서 물을 마시고 이렇게 쉬고 있을 때 물을 기르러 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소녀들을 통해서 사무엘이 성읍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죠. 여러분, 그런데 이 우물가는요, 성경에서 특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물가에 만난 여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했죠. 그 땅이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도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거기에도 우물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이 라헬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도 우물 이야기가 나오고요. 모세가 그의 아내 십보라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도 우물가에서 만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대화를 하면서 거기에서 만남을 갖고 신앙적으로 성장해가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물가가 특별한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가에서 사울이 물 기르러 오는 소녀들을 만나서 사무엘에게 인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역시도 사울과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와 왕은
장차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어떤 관계로 서로 밀접하게 함께 해야 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암시, 같은 메시지, 같은 복성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가까이 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왕은 아내처럼 선지자를 곁에 두고 늘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통해서, 사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너를 찾아올 것이고 사울이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미리 알려주시죠.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자, 미스바 성회를 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블레셋이 다 물러가게 됩니다. 혼비백산하게 되죠. 그런데 그로부터 몇십 년의 시간이 흐르고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을 때 이 블레셋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공포에 빠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사울을 보내셨다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무엘은 그 사울의 사명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사울에게 전해 주어야 했고,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사무엘에게 사울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이상한 한 가지의 말씀도 하십니다.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이제 드디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저기에서 가까이 올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 사울이 저기 오고 있다. 그리고 저기 오는 저 사울이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거는 뭐냐면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단어도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 단어는 착취하고 억압하다로 다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말씀에서만 다스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는데 유일하게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성경에서는 다 억압하고 착취하는 단어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중적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미 왕정의 제도에 대해서 이스라엘 원로들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사울이 자칫하다가는 백성을 노예로 만들 수 있고 억압하는 것을 업으로 삼을 수 있는 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에게 경고하시면서 사무엘도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해야 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울이어서가 아니라, 사울이 아니라도 어떤 사람이 되어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될 그 마음에 다른 것이 왕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듣지 않는다면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되었던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 부리듯이 부리고 착취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흠이 없어 보이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꿈을 이루어줄 기대되는 왕으로 비춰졌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시면서, 그리고 사울을 본보기로 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왕에 대한 경고성 예시와 교훈을 계속해서 동시에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점점
왕자에 가까이 가게 되죠.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들은 사무엘은 사울을 위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객이 3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객은요, 유력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 유다를 통치하는 아주 유력한 사람 30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30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할 만한 30명을 사무엘이 모았고 그 자리에 사울이 초청되었고 상석에 앉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울을 왕으로 환영하는 상징적인 그런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내오게 하는데 이 사울에게 어떤 음식을 줍니까? 넓적다리 고기를 주는데, 넓적다리 고기는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넓적다리 고기는요,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았을 때, 그래서 넓적다리 고기는 따로 떼어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넓적다리 고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저에게 뭐 삼겹살이나 이런 거 사주실 분들 삼겹살 말고 넓적다리 고기로, 뒷다리 고기로 네,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넓적다리 고기는 아무나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사무엘이 먹을 이 넓적다리 고기를 사울에게 주면서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30명 앞에서, 유력한 사람 30명 앞에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나라들처럼 이스라엘이 원했던 왕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양날의 검인 거예요.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과 준비 없이 왕이 되었던 사울은 이제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그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을 때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어야 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차례 하십니다. 내 백성.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 담임 목사라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누구의 성도입니까? 저의 성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부리도 뿌리고 절대 군주자처럼 군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사울에게 많은 것이 달려 있어요. 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든 민족과 같이 절대 군주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될지 사울에게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달려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 누구 하나라도 잘못하게 되면 절대 군주가 될 가능성이 많죠. 아직은 모를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왕이 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특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일에 있어서 민감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불완전해요. 우리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잘 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있기도 하지만, 불완전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 있는 위험성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사울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칭찬 듣는 종이 될 수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쫓으면서 저기 가서 이를 갈고 슬피 울면서 있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종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면 내가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많은 것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내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가? 여전히 우리는 왕에 대한 환상을 가진 이스라엘처럼 신기루 같은 것을 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의 왕인가?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우리의 왕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섬기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할 분이심을 믿는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굳게 하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다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또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왕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